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차서 슬플 때는 서로 위로해 주며 기쁠 때는 함께 웃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가 어려울 때는 함께 기도하며 힘을 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시며 맡겨진 성도들을 돌보시는 이상호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랑과 은혜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기쁨 교회의 각 기관과 교역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UCR 캠퍼스 복음화와 지역 선교에 더욱 큰 쓰임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셔서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함께 해주셔서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업과 일에도 축복해 주셔서 물질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김동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는 듣는 귀와 깨닫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서만 사역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좀 긴 대목입니다. 18절부터 30절까지 저희들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가라 하리라.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오늘 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눕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께서 임해 주시고 친히 성령께서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세계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천국 잔치에 초청받을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몇 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한 200번 정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오는 아니면 하나님이 나라 아니면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또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이 단어를 이 용어를 누가 사용했는가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단어를 용어를 언급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 뭐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이렇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들은 이 용어, 이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 특히 복음서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 마가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니면 마태복음에서는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에게 허락했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럼 물으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뭐 적으면 적다 아니면 많으면 많다라고 하시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중간에 이게 뭐 복잡한 게 많습니다. 좁은 문이 어쩌고 들어가려 해도 힘들다 아니면 내가 너를 모른다 아니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수 있다 뭐 하여튼 어떤 예수님이 질문돼서 답을 해주시는데 그게 설명이 장황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읽는 듣는 독자로서는 좀 혼동이 되고 이렇게 좀 그래요. 헷갈려요. 좀 이렇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복잡하게 혼동이 될 정도로 말씀하시는가? 왜
그 대답하는 이 모양새가 왜 이런가? 보통은 여러분 소제목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라고 돼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평행 구절도 압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이제 소제목도 나와 있고 또 평행 구절도 그런 구절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직설적으로 고지고대로 이렇게 읽어 내려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잘못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려고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셔야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본문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답은 29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니라. 동서남북으로 때같이 와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그냥 엄청나더라 라는 게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이 좀 이렇게 혼돈되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누가 와서 그냥 이렇게 딱 묻는데 예수님이 그냥 즉답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서 대화하시면서 어떤 문학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수학적 표현이라고 그렇죠? 어떤 레토릭한 게 있고 아니면 역설적으로 아니면 반어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paradoxical하고 아니면 ironical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 대화체들이 있는데 문학적 기법들인데 그런 걸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도 만약에 아이가 사기 그릇을 깼어요. 유리 물건을 깨뜨렸어요. 근데 그 물건 깬 걸 나무라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아이고 잘 깬다 잘 깨 또 깨라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애를 나무라는 건데 계속 깨라는 겁니까? 계속 유리 그릇을 사기 그릇을 깨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표현인데 좀 한층 더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담임 선생님인데 그 반 전체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망쳤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 놓고서는 너희들 잘한다 할 때 정말 애들이 잘해서 잘한다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너무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잘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 유치원이라는 사람이 깃발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아니 어떻게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 됩니까? 아우성에는 소리가 있죠. 근데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반어적인 역설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또 어쩔 때는 아유 애가 귀여워요. 근데 그냥 귀엽다 하면 되는데 아유 요 얄미운 것 그렇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소월 그 선생님이 진달래꽃 보면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 자아는 실제로 너무나 마음속에서 눈물이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반어적으로
반대적으로 그 서러움을 더욱더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보면은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하시니까 야,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 라고 그래도 되는데, 그거 너 네 생각하는 거 틀렸어 라고 하면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에게 이르는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어 하시면서, 야, 너 꿈도 꾸지 마, 너 들어갈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좀 더 강력하게 반어적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그 표현법이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문맥상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지금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문장이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질문한다고 해서 그게 질문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아집과 고집,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것을 주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구원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게 구원 받는 자 적지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자 적지요,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마치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사람 적지요 라고, 그는 당연하게 그게 적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맞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냥 우리가 그냥 그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표현법이지? 질문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질문을 던지는 듯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유대교 체제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제도, 유대교의 사고방식, 유대교의 어떤 종교 행위에 그냥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주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반면에 예수님이 가르침, 방금도 천국의 가르침을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20절에도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면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의미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유대는 종교 국가예요. 종교 국가. 유대교라는 그 종교가 중심이에요. 마치 지금도 아랍 나라에 가면 뭐 이란이든지 어떤 그런 데 가보면은 아니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의 지도자예요. 또 종교의 어떤 규정, 규례들이 그 나라의 일상의 법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이스라엘은 유대교의 율법으로 백성들의 일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하던 그런 당시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해야 할 일들이 상세히 일일이 다 정해져 있던 그런 시대예요. 그들에게 이 율법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지키고 있는지 규정을 준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규례, 율법, 규정을 어기면은 바로 지적, 바로 정죄, 바로 심판, 바로 벌, 그런 게 들어온 시대입니다. 이런 유대교 체제 아래서는
여러분, 누가 의로운지 알아요. 누가 정결한지 알아요. 누가 부정한지 알아요. 누가 불의한지 딱 판단할 수 있어요. 누가 악한지 누가 선한지가 아주 구분이 돼요. 그래서 누가 상을 받고 누가 벌을 받고, 그렇죠? 누가 복을 받고 누가 복을 못 받고가 다 알아요. 누가 구원을 받을지도 또 누가 구원을 못 받는지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적은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을 자가 적지요 라고 자기의 주장을 하는데, 그것을 질문형으로 하는 듯한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답을 해주신 데 있어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더 힘써야 돼 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은, 아니 이미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따라하는 그 생활 자체가 이미 좁은 문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그 율법의 규정 아래서 이미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교에 의해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유대교에서 시달리고 있는, 율법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유대인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강요하신다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딱 한마디로 그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서의 그 고달픈 어떤 삶을 딱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유대교의 좁은 문으로 더 들어가라, 더 힘쓰라 라고 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5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문을 두드리면서 막 열어주소서 하고 막 떼쓰고 막 하는데, 난 너를 모른다 막 그러는데, 이게 다 그런 얘기예요. 니네들이 더 좁은 문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 애쓰고 있잖아. 두드리고 떼쓰고 다 해봐. 그 방식, 유대교의 방식으로 아무리 해봐도 너희들은 구원이라는 것 맛볼 수 없어. 왜냐하면 유대교가 너희들을 속인 거야. 유대교가 너희를 버린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설프게 무슨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이거 유대교 방식 그 길로 매진하게 독려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조금만 더 하면은 너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희망 고문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유대교의 그 방식이 절망이야, 좌절이야, 철저하게 불가능하게 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가 헛된 열심, 헛된 수고, 헛된 고생, 인생 실패, 그것을 하지 않게끔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의는, 예수님이 정답은 29절인데,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 29절 말씀이 이 뒤에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18절, 오늘 본문 초에 읽었던 18절부터 21절 사이에 두 개의 비유를 얘기해 주신데 그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29절과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두 개의 비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소개하시려는데, 이 비유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풍성하다, 풍성해. 맨 처음에는 작은 겨자씨 하나,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시작은 그런데 나중에는 매우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공중의 새들마저도 품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이렇게 변화하잖아. 또 이 가루 서말이 있는데 조금의 누룩이 들어가니까 그 누룩이 들어간 누룩이 작동하고 그 누룩이 활동하고 그 누룩이 일을 해서 그 전체를 풍성하게 만들잖아. 큼직하게 부풀게 만들잖아. 이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작은 것 같지만 큰 거야. 안 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가능한 거야. 풍성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만드는, 많게 만드는, 그죠? 어떤 완전히 급변적인 완전히 변화, 그 powerful transformation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만 아니면 가르치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가져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딱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우리에게 딱 전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고 같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냥 미래형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아니면 추정하면서 그냥 어떤 가상세계 머릿속에서나 그려보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그 제시해 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30절에도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로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로 있느니라. 이것을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유대교 방식, 네가 걸어온 방식 그걸로 안 돼. 새로운 방식, 예수님 방식, 하나님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총직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주여 구원을 받을 리가 적으니까 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질문을 볼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예수님이 가르침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모르면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그냥 선민의식에 딱 있어 그냥 소수만이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야 소수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수마저도 철저히 내가 율법을 준수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어. 의로움, 정결함, 거룩함 아니면 상, 복, 구원 그것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만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적은 거잖아.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인가? 믿음으로. 어떻게 죄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과 예수님을 알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예수님이 성품, 예수님이 사역,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맞닥뜨리면은 정말 답이 너무 쉬운 거예요. 맞아, 믿음이야.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다시 그 말씀은 믿음 되니까 내가 뭘 믿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믿음 대신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에게 가져다 내어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다면, 여러분도 한다면, 주님, 주께 치유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럼 우리는 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엄청 많다. 하나님께 치유받는 자, 예수께 나와서 치유받는 자가 엄청 많은 거야. 주여, 귀신을 쫓아냄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엄청 많다. 주여, 떡을 얻어먹는 자가 적으니까, 정답은 모인 자가 다 먹고도, 그것도 실컷 먹고도, 그것도 쌀 거 다 싸가고도 남는 게 12광줄이야. 그렇게 그럴 정도로 많은 거야. 또 질문하기, 주여, 주께 은혜를 받는 자가 적으니까 많다. 셀 수 없이 많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주여, 그러면 치유받기 어려운가요? 주여, 구원받기 어려운가요? 주여, 누가 치유받고 누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어떤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라고 한다면 아니야. 아무나 누구에나 하나님 자비가 흐르는 거야. 봐, 아브라함의 딸이라 불린 그 딸 봐. 18년 동안 이 사탄에 매여서 모든 몸도 꼬부라져 가지고 그 고생하던 그 여인, 아무것도 못하던 그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놓아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 그 딸을 예수님 뭐라고 부르냐면 아브라함이 딸이라고 누가복음 13장 16절 바로 그 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8절에도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여인도 하나님 나라에 있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딸이게, 그렇죠? 이렇게 쉬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접목되어 있으면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은 이 불가능한 어려운 질문, 어떤 대답들이 솔솔 풀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여러분은 혹시 내가 그래 사후에 나중에 미래에 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있느니라 하는 것처럼 지금부터 누리는 겁니다. 천국의 삶, 천국적인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대로 마음껏 살다가 그래 뭐 나중에 그냥 임종시에 내가 그냥 예수님 영접할게 하고 딱 신하면 뭐 괜찮지 않냐? 세상에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하늘나라도 가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상호도 안 다칠 그런 오지 않는다는 어떤 확신을 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천국적인 삶, 그곳에 가서나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을,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누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공동체적으로 함께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천국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은 것이고 너무나 풍성한 것, 근데 저 세상에 있던 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끌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런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자비하심으로 주님이 신실하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치유, 하나님 정말 병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해방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런 주님의 종들,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양식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는 그런 특권을 주님, 우리가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다름없는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하나님, 저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시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기업, 그 자손 만대에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